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자기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참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떻게 보면 참 흥미로운 종교입니다. 사실 기독교를 제가 믿기 전에, 기독교를 알기 전에 참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다,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비논리적인 종교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학적인 그 불교나 또는 더 논리적인 어떤 그러한 공자의 어떤 그런 중용사상 또는 그런 노자의 그런 무위의 철학, 그런 쪽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종교나 사상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나 자신을 나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가 참 흥미로운 종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1장의 3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십니까? 알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참 기독교를 알고 난 다음에 참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기독교의 그 진리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가 아니고 바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그 교단이 생기고 또는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하고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참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 안에서 사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인데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참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겠다, 그러한 법. 성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 법. 그 법과 또한 다른 측면인 바로 방종, 법 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방종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법과 그 방종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그 율법이란 것은 성경에서 바로 그 구약 성경,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는 모세오경,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장 축소시키면 바로 십계명, 이렇게까지 가는데요.
그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유케 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어떠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바로 그 갈라디아서, 그 관계,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그 자유, 그것에 대한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 그러한 것들이 바로 로마서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대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과 같이 해서 제가 한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까 전에 본문을 읽으셨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 읽으셨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물론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의 그 구조를 잠깐 보면 참 두 가지 어떤 그 가치가 항상 대립해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 우리가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된다. 그것과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 그 두 가지가 대치가 되어 있고요. 또한 바로 율법의 저주와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율법 아래 노예 상태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그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하가의 자녀와 사라의 자녀가 대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육신에 이렇게 소욕을 따르는 육신에 속해진 예속됨, 또는 반대로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것이 또한 대치되어 있고, 또한 분명히 그 육체의 일,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욕구에서 나오는 그러한 일들, 그런 수많은 일들과 또한 성령의 열매, 그것이 이렇게 또한 대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할례의 의미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또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조적인 그 두 가지 상반된 그 그룹, 그 사이에 바로 바울이 그 첫 번째 그 그룹을 배척하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바로 그 두 번째 그룹, 그것을 선택하고 또한 그것에 기반해서 살고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쓴 주된 목적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다 읽진 않겠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악한 세대라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악한 영들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악한 그 영들의 그 힘, 그 파워 밑에서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싶은데도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내 이 몸속에 내 이 마음속에 그러한 것이 그러한 어떤 영향에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간의 모든 시대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그 세대를 포함한 현재 지금의 세대까지 통틀어서 이 2000년의 이 시간을 통틀어서 그것을 바로 악한 세대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뒤에 4장에 보면 사실 보진 않겠지만 말씀을 초등학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는 것도 그것이 번역상에 약간 옳은데요. 초보적인 그러한 영들, 그러한 악한 영들에 눌려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갈라디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들, 이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 말씀이 바로 그러한 영들, 바로 그 사탄과 사탄의 그 졸개들,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또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새로운 세대를 만드신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바로 성경에서는 오는 세대라 그러는데 그거는 미래에 완전하게 임할 세대를 오는 세대, 지금에 갖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악한 이 세대 속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세대를 가져오신 거예요. 새로운 시대를. 정말 큰 그 전쟁터에서 특수부대를 끌고 그 침투해서 어떤 그 지역을 점령하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 세대 속으로 그렇게 침투해 들어오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그 희생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바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참 신비하게도 이 세대를 통치하는 그 악한 세력들의 그 지배,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 그 안에서 사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 6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은 바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에 보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그 다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였다. 이게 누굽니까? 교회에 몰래 이렇게 침투한 그러한 이단 어떤 그러한 사상가들이나 세력들입니까? 아니에요. 바로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이러한 세 그룹이 있었다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외국을 말하는 이 갈라디아나 뭐 고린도나 또 그런 로마나 그런 데 있었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그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 복음을
그 사도들의 복음을 그대로 따르는 베드로와 또 요한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한 그룹이 있었고 또 한 제3의 그룹이 있었다고 해요. 그 그룹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 진리를 믿지만 또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와서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는데 그게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놀라서 이런 편지를 적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때 그 제3의 그룹,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죠. 그것을 주시는데 그 창세기 17장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바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그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되리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 유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바로 모세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내산에서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들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세부 내용인 율법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율법의 그 언약에 대한 내용들, 또한 여러 가지 의무들,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우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아브라함 그 할례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똑같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인식을 했던 거예요.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유대교의 어떤 그런 사상이나 이것을 어떤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가르친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고 구약과 또 이 복음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오해한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그것이 개성된다고. 그래서 그것은 또한 새 언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도 그것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강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라디아의 교회에 가서 그것을 전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파를 한 것이 너무나 설득력 있고 강력해서 그 바울이 선교회에서 세웠던 그 뭡니까? 갈라디아 그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이제 시비가 생긴 거죠. 이것이 옳다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어떤 그러한 공동체가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뒤에 율법의 완성은 또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한 그것이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흔들리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가장 강한 조로 그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8절에 보면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9절에도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하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이런 저주를 얘기한 것은 사실 거의 이것뿐입니다.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저지르고 참 교회를 이렇게 힘들게 한 그러한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치리를 해서 내보낸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그런 도덕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데서 얘기를 했는 것인데, 이 갈라디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복음에 조금 더 다른 것, 할례를 해야 된다. 그다음 뒤에 가면 좀 절기를 좀 지켜야 된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흔드는 것이에요. 바로 율법의 어떠한 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 그래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과 그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않고 바로 그런 행위에, 또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생긴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저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그랬는데요. 그러면 현대의 이 복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바로 현대의 이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이란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무엇을 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러한 하나님의 바로 아브라함께 했던 그 언약 안에 있기 위해서, 그 언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또 수용하고 복음을 살아야 되는,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조금 더 더한 것,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바로 예배죠. 예배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그 기쁜 그러한 시간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 의미는 맞지만 그것이 규칙이 될 때, 그것이 규칙으로 변할 때 그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지냈던 그 할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소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요일날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또 어떠한 분들은 상당히 꽤 알려진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떠한 분이 제가 한번 집회 하시면 들었는데, 그분은 꼭 외국에 갔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주일이면, 일요일이면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것을 아주 강조해서 그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것이 바로 현대판 할례의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특정한 날에 지키는 것,
그것이 토요일이든 그것이 일요일이든 꼭 안식일을 정해서 꼭 그날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할례입니다. 기독교는 왜 일요일날 그러면 꼭 예배를 드립니까? 그것은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날이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우리가 그것을 삼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추천하고 그렇게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그것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것일 뿐입니다. 어떤 날의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예배의 어떤 진정한 의미와 또 그런 효과에 다른 무엇을 더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현대판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목사를 어떤 특별한 제사장이나 또한 그런 샤머니즘의 샤만, 무당같이 생각하는 것, 축복의 통로로 생각하는 것들, 그것도 분명히 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밖에 있는 하나의 할례예요. 왜 이것이 또 중요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진리를 바라보지 않고 목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에 의지하게 되고 목사의 눈밖에 나까봐 또 막 여러 가지 불이나 또 비리를 눈 감고, 참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현대교회에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할례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헌금도 그 헌금의 바른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너무나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데 어떠한 11조나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을 어떤 규칙이나, 그래서 뭐 장로나 집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규칙으로 넣게 되면은 그것이 또한 바로 복음에 추가된 할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참 이거는 아이러니컬한데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는 것. 성경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영혼에. 그렇지만 성경 읽기를 하나의 어떠한 규칙이나 또는 내가 이만큼 읽었다 또는 나의 지식을 과시하는 또는 뭐 통독 또는 속독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것을 부추기는 그러한 것도 이런 할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그런 말씀 위에 바탕되지 않은, 또한 건전한 아주 건강한 교리 위에 바탕되지 않은,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러한 교리 위에 서 있는 어떠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그러한 무분별한 그런 영을 추구하는 그런 기도들, 또는 말씀이 없는 기도, 또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많은 잘못된 할례와 같은 그러한 행위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현대교회를 본다면 그것들을 똑같이 지적할 것입니다. 그 순수한 복음 외에, 그 진리 외에, 복음의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곁들여 놓은, 네. 자, 거기까지인데요. 사실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술, 담배가 있어요. 술, 담배 중에서도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술이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녀들 10대 후반이나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되면 참 미국이나 한국이나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말 안 듣죠. 계속 마시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의 경험을 미뤄봐도 어느 정도 마셔야지 그 주량이 어느 정도까지 차야지 그 다음부터 안 마시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양이 차기 전에 아무리 이 부모님이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은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술을 원하고 술을 마시는 우리들이 옛날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되죠. 20대 초반에 또는 뭐 지금도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적당량을 마시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취할 정도로 독주를 많이 마시는 걸 얘기하는데 그러한 청년들 그 청년들은 바로 그 마음속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어떤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또한 그런 진리 또 사랑 그리고 그 양심의 자유 또한 의로움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들이 그러한 술이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중독성 있는 것을 이제 줄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 평생 동안 물론 뭐 주량이 차면 좀 절제하겠지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복음의 어떤 다른 것이 추가되어 있는 그런 것을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그렇다면 참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갈라디아에서 앞으로 계속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각도로 사도 바울이 조명을 하고요. 말씀을 또 하겠지만 물론 또 로마서나 다른 성경의 서신서에 있지만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가장 이 복음에 관련해서 그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보겠어요. 여기서 바울이 바로 형제들아, brothers,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자유와 연관해서 어떻게 바로 내가 자유로운가? 내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내로부터 자유롭고 남편으로부터 자유롭고 또는 내 조직의 상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또는 뭐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부유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운가 하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진정한 자유 안에서 내가 현재 살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바로 양심의 자유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양심.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다른 불교나 다른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들이 우리의 이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양심의 문제, 여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어떤 걸림으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짐들, 그 짐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주신다. 벗겨주신다. 그래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노예 상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이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하셨다.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네. 근데 바로 우리가 이 자유, 복음에서 주는 이 내 자신의 그 양심으로부터의 그 진정한 자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 더해 놓는 거예요. 어떠한 규칙이나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선한 행위나. 그래서 기독교를 상당히 속박하는 어떤 그런 종교로 만들어 놓은 거죠. 진리는 바울이 지금 설파하듯이 정말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이 세대의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 우리의 이 약한 모습, 거기로부터 우리를 죄된 모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독교의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 같지만 자유를 준 다음에 다시 속박시키는, 감옥에서 끌어내 주는데, 자유를 줬는데 다시 다른 감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에다가 할례를 더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복음의 어떤 진리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자유, 양심으로부터의 이 자유, 이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자유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욕구,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유가 절대 아닌 것이죠. 그 양심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요. 바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freedom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freedom from sin,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향권에 있는 우리 나의 본성, 나의 이 인간성, 본질, 인간의 어떤 그런 실존,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
비로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부터 우리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내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이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 방종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오히려 방종이라고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극과 극의 얘기죠. 방종에 분명히 그 반대편에 있는 얘기인데 이것이 율법화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율법을 버리게 되면 또한 방종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또한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지 않겠지만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을 보면 바울이 자유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는 두 가지 길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육체의 어떤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음란함이죠. 음행과 또 음란한 생각과 그런 것들,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한냄과 그런 당짓는 것과 또한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또한 술 취함과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로 육체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면서 계속 그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을 하고 있는, 그건 절대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그 육체의 일에서부터 자유로워졌는가, 또한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효과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고. 그래서 그 바로 다음 절에 바울은 22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성령 열매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모든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심과 그런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그렇게 자유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자아를, 셀프, 나로부터의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그 나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실제로 우리가 정과 못을 들고 와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죠. 우리의 그 자아, 살아서 숨쉬는, 꿈틀거리는,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래서 우리의 양심에 정말 그 가책을 주고 힘들게 하는 그것을 어떻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박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내 자신을 거기에 적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자신에게. 그걸 통해서만 바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얻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그 한계와 죄성과 또는 그 죄책감과 그것에 눌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거나, 이 세상엔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내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든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살아본 결과, 물론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 두 가지 길 다 고통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유롭게 된 자가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한 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바로 율법을 우리가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이 진정으로 자유케 된 영혼, 복음을 인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바로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그것의 결과가 바로 영생이다. 영생을 거두리라. 바로 그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사랑 안에서 바로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그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는 그런 인간의 간섭과 인간의 생각과 그런 규칙들을 더하는 그것의 위험성을 또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진리에 서고, 또한 사랑 안에서, 사랑 위에서 굳어져서 정말 그 영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일어나셔서 찬송가